우리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총 5번 전쟁을 치르는데요. 5번 전쟁을 치른 결과는 22절 맨 끝에 보면 다윗의 손에 블레셋이 넘어갔다. 그야말로 다윗 왕국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5번 전쟁을 하고 그 5번 전쟁에 승리한 다윗은 명실공히 자신의 왕국을 완성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인데요. 우리는 좀 이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연속적으로 5번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은 있었으나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또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끝남과 동시에 또 전쟁이 일어났고 또 동시에 일어났고 이런 전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은 실제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을 다 모아놓은 소위 사무엘 하의 부록 정도에 해당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부록 정도라고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출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는 이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이때 밧세바를 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성경을 통으로 알아서 여기저기 날줄과 시줄로 엮어서 오늘 이 본문을 부록이라고 정리하며 17절을 밧세바를 범하게 된 다윗의 근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오늘 본문을 봐도 전혀 본문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듯한 전쟁을 소개합니다. 다시, 여러분 15절에 다시란 표현을 보십시오. 18절에 그 후에 다시, 19절에 또 다시, 20절에 또 다시. 곧 이 말은 사실에 근거한 전쟁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몇 년도에, 다윗의 몇 해에, 아니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이 누구였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것은 사실을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또다시 또 급하게 전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 이 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하는 메시지에 강조점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체 관찰을 하고 보니 이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힘이 빠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대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힘이 빠지고 왜 다윗이 이렇게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네보 안에 다윗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3년 동안 기근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다윗, 사울에 쫓겼던 다윗, 아들에게 공격당했던 다윗,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다윗, 그리고 다시 이민족이 전쟁을 걸고 들어온 그 다윗의 삶은 대단히 피곤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다면 아마도 다윗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 고생이 계속 연속되면 사람은 순식간에 머리가 하얗게 새게 되죠.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가 새하얗게 하얘집니다. 이런 현상을 마리 앙나뜨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 앙나뜨는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입니다. 이 마지막 왕비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죠. 이 목이 잘려 죽을 때 이 사람의 나이가 38이었습니다. 38에 단두대에 목이 잘리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간 이 마리 앙나뜨는 하루 만에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거나 고생의 연속이면 다 이렇게 사람은 됩니다. 이것은 또 연구 결과에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장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 그들은 머리가 쉽게 하얘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2019년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50여 명의 의대생들, 그 중에 수련의들, 이들을 조사했습니다. 늙음의 정도를 조사했어요. 병원에서 보낸 첫해 수련의들, 레지던트들, 인턴들, 학부생들에 비해 노화가 6배 더 빨리 진행됐습니다. 병원의 노동 강도는 보통이 아닙니다. 선배들한테 정강이 채이고 구박 먹고 늘 혼나는 것이 바로 수련의들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노동의 현장입니다. 이 가운데 최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수련의들은 가장 노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빠지거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사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인데 이 64시간보다 훨씬 뛰어넘어 80시간 일한 수련의들은 더 늙었습니다. 그 사이에 학부생들을 조사했습니다. 학부생들은 노화의 속도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25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지금 스트레스가 대단히 심해
힘이 빠진 겁니다. 우리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번아웃 증후군이 우울증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현대병이 아니라 이미 기원전 시대부터 이 우울증은, 소위 플라톤 시대부터 이 우울증은 인간에게 나타났고, 이 플라톤은 이 우울증을 연구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하여 백발이 된 이 노인의 백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이 힘없이 나약하게 된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등불이 되달라고 합니다. 길잡이가 되달라고 합니다. 비록 육신의 힘은 빠졌으나 당신이 갖고 있는 경험,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블레셋 전쟁에 등불이 되게 해달라, 향도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뒷방 노인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인이라는 단어 언젠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 늙을 노자를 씁니다. 늙었다는 말입니다. 이 늙은 노자를 쓴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노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영어로 노인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됐으니,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노가 됐으니 이제 당신은 뒤에 가서 찌그러지고 살세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노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는 노인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정말 노인입니까? 정말 힘없는 뒷방 노인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노입니까? 아닙니다.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어로 KNOW,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갖고 있는 경험, 당신이 갖고 있는 지혜, 당신이 갖고 있는 무수한 전쟁터에서의 상황, 이것들을 땅속에 묻어주지 마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노우가 된 겁니다. 노인이 아니라 노우인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세의 CEO 여성이 나옵니다. 이름이 줄스라는 여성입니다. 여기에 70대의 인턴 사원 벤이 들어옵니다. 이 줄스는 30대 CEO로서 1년 반 만에 250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립니다. 그 250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는 그 회사에 70대 벤이 은퇴를 한 후에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 줄스의 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사장 줄스는 소위 디지털 시대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MZ 세대입니다. 반면에 20대 벤은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컴퓨터를 달 줄도 모르고 수첩과 만년필을 들고 다니며 사장이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 적는 사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수첩에 일일이 CEO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 적는 소위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벤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넥타이를 메고 정장 차림으로 출근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출근 복장입니다.
이런 벤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경험은 늙지 않아요. 경험은 시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은 결코 늙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는 태물이 아니에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벤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급변합니다. 4차 혁명 시대에 이제 우리는 진입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농경시대의 경험, 3차 산업혁명의 경험,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은 시간 안에서 하나씩 퇴적되어 온 퇴적층입니다. 여러분, 억만 년 전에 지구가 퇴적해서 퇴적층을 이루고 그 퇴적층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억만 년 전에 퇴적층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억만 년 전에 조금씩 쌓아왔던 그 퇴적층이 이 지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그 지구의 역사를 해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본질, 나의 뿌리를 그 과학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씩 쌓아왔던 그 경험의 퇴적,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문이었습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힘이 없으니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우리에게 향도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 경험은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자신과 가족만이 보이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이런 태도에 대해서 탓할 수 없어요. 30대, 40대, 50대는 나 먹기 살기 바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나 살기 바쁘다, 나 먹고 살기 바쁘다, 그건 곤란합니다. 나이가 들면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여러분의 사고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아기가 예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노숙자가 내 가운데 아픔으로 밀려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대는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30대는 그런 마음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극소수 사람은 노숙자를 보고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갖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힘없는 자의 축복입니다.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파란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기 힘들지만 완전히 익은 사과는 땅에 저절로 떨어진다. 젊이들 중에는 폭력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면 노인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노인의 죽음은 편안하다. 노인은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고는 항구에 들어서려는 여행과 같은 느낌이 든다. 멋진 말 아닙니까? 먼 여행을 떠난 사람이 육지가 보이자
이제 다 왔다. 저 육지에 내리면 나는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마중 나왔을까? 나는 어떤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설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합니다. 이 항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언젠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겠죠. 그 목적지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때쯤,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 때쯤, 이 기계로는 설레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맞으러 나온 주님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나에게 복음을 그토록 목사를 통하여 알려준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마음 급한 베드로는 대체 정말 급하게 생겼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부부일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줬던,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목사님, 장로님들은 잘 계실까? 이게 키게로가 육지에 도달할 때 설레었던 설레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노인은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설레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나이고, 이제 목적지에 다 왔다라고 하는, 그것도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도의 마음을 갖고 동시에 설레는 거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진찰한 의사가 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 쉬어야 된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고개를 끄덕끄덕 흔듭니다. 그리고 죽기 한 달 전까지 미켈란젤로는 끌과 망치를 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죽기 한 달 전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의사에게 이런 말합니다. 죽으면 영원히 쉴 텐데, 죽으면 영원히 잘 텐데 뭐하러 내가 여기서 쉬고 앉아있겠냐고. 나의 최고의 기쁨은 뿔과 망치를 들고 조각을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죽기 한 달 전까지 이 사람은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점점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라지는 몸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넉넉해지고 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이웃을 위하여 등불이 되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다윗은 여기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무슨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하나 모아진 경험들, 그 경험들을 교인들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은 가치 없는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면 그것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졌고, 그 결과 다윗 왕국은 완결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전쟁이 생동감 있고 긴박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그 후에 다시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전쟁 간격이, 전쟁 인터벌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여러분, 15절 전쟁이 시작되고 18절에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8절부터는
이제 한 절씩마다 인터벌이 짧아지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점점 전쟁이 고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향해서 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것처럼 인생은 늘 끊임없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면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집에 오면 또 가족들과 한판 싸워야 합니다. 가족과 전쟁이 끝났나 싶은데 혼자 잠을 자려니 그 잠자리가 또 나하고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또 전쟁터에 나갈 일이 난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는 전쟁 중입니다. 인류를 생태계 전쟁에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는 22세기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단언입니다. 더 엄격하게 내다보는 미래학자들은 2050년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2050년을 만날 수 없다.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저 조금 오래 살면 봅니다. 조금 오래 살면 2050년에 인류가 망하는 꼴을 제가 보고 죽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태계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국지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한국이 예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곧 한국에도 일어날 가능성 있는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에 한 복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청나라 가서 전쟁하고 청나라가 일본 가서 전쟁하지 왜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을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일본이 러시아 가서 전쟁하고 러시아가 일본 가서 전쟁하지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합니까? 이것을 강대국의 대리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건너가서 전쟁을 치를까요? 미국이 중국 한복판 북경 가서 전쟁 치를까요? 서로 눈찔끔 감습니다. 우리 서로 죽이지 말자. 중국아 미국 사람 건들지 말고 미국아 중국 사람 건들지 말아라. 그럼 어디로? 거기 있잖아.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곳 있잖아.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과 미국이 이 으르렁거리는 중간에 서서 중보해야 할 우리의 미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사는 늘 이렇게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또 빈부의 전쟁이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세계 100여국의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조사 발표를 한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조사의 보고를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소식을 만납니다. 2014년 조사입니다.
소득이 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소득의 차이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답변입니다. 24%가 소득의 차이가 좀 줄여져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좀 평등으로 가야 된다. 그럼 소득이 점점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놀랍게도 59%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극단주의적 경쟁 교육입니다. 이게 연세대학교의 청소 노동자들을 향하여 시끄럽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의 세계관입니다. 왜곡된 능력주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굽니까? 교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수는 1년 동안 안식년 가도 학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행정직원입니까?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청소를 하루만 안 해보십시오. 화장실 난리 납니다. 화장실 냄새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청소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요구할 때 대학생이 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욕을 하며 고발했을까요? 왜곡된 능력주의인 겁니다. 청소 노동자는 이 사회를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대학동에 하루만 쓰레기 안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 없어 살아요. 회사는 없어 산다고요. 이것은 의식주에서 식과 같은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전쟁이 언제 마감될지 염려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전쟁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평온해지는 경우가 있죠. 태풍이 일어나기 전 조용해지듯이 늘 전쟁터에 살던 우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며 휴식을 취하는 듯한 그런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쉬어야 될까요? 네,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쉼이 영적인 긴장감에서 쉬어야 하는 것을 놓지 말합니다. 예수 전도에서 나온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냥꾼이 밖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 쉰다고 벽에 기대서 자기의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벨트도 풀고 모든 것이 무장해제된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 마음의 벽에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벽 속에 숨어있는 독사가 이 사냥꾼의 등을 물었다. 쉼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의 으렁대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다시 부연 설명하기를,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연속해서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긴장감,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DNA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적 긴장감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 긴장감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가면 처음부터 군인들에게 총 주지 않습니다. 총을 받기 전에 뭘 합니까? 제식훈련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앞으로 가, 뒤로 가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전쟁은 집단 싸움입니다. 개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집단 싸움이기에 지휘관이 왼쪽으로 돌아 하면 순식간에 함께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을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의 훈련에 의해서 제식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제 아무리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을 가르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쳤다는 말은 막대기로 찌르는 훈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막대기로 찌르는 훈련을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힘이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답게 껴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저는 매 주일마다 항준직으로 세움받은 분들과 함께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대단히 비판적인 시선에서 글을 쓴 책입니다. 항준직으로 세움받은 분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네,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싫다고 등을 돌리고 그렇다면 인간은 또 그 짓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준직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이 강단에 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는 한 교회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 한 그렇고 그런 대충 좋은 게 좋은 거 거짓말도 넉넉히 하고 그 거짓말이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니다. 비판적 시각을 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다.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판적 시선에서 한국교회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전철을 밟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발돋움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은 전쟁에 참여한 세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누나 스루야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 중에 아비새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18절에 후사 사람 십부게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19절에 엘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윗의 형 쌈마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들이 싸웠던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중에 이들의 고향을 밝힙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습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을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한 땅이 가드 땅입니다. 정탐꾼 중에 가나안 사람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 중에 아이고 우리는 저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람, 그들이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지 못한 것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윗 왕국이 완결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은 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관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속 차린다고.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야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풋내기입니다. 인격과 정서와 신앙이 완숙해지는 것은 바로 나이입니다. 다윗 대신 블레셋과 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별 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연합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연합을 요구하죠. 그러나 이 연합도 서로 코드가 맞는 연합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합은 세상의 사고로 만난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기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입니다. 부부가 종교가 맞지 않으면 못 삽니다. 종교가 맞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가 맞지 않는 데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종교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예수로 만났고 예수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만난 다윗 같은 사람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원합니다. 마치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며 기도하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 모세가 든 손이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떠 받쳤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연합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으로 뭉쳐 있습니까? 종교가 다른데 부부가 너무너무 화해가 좋고 금슬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돈 아닐까요? 혹시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연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연합입니까? 교회 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연합합니까? 신령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연대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은 결코 쓸모없는 경험 아닙니다. 다윗처럼 뒤에서 중보해 주십시오. 젊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맨 앞장 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맞서 싸우는 신령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진 다윗, 그러나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넉넉하게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중보하며 이웃의 등불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젊은이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한판 싸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 정말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